하나님 말씀 룻기 2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거의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겠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상당 부분을 키아즘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성경 본문의 구조를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이 키아즘 구조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보 3면에 이 설교 요약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가 제목을 언약적 삶의 좌절과 행복이다 그랬는데 룻기서는 4장으로 구성되는 간단한 성경입니다. 1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키아즘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교회보 설교 요약을 보면 1장 1절부터 5절이 A입니다. 그죠? 그럼 맨 뒷부분인 4장 7절부터 22절까지가 A-예요. 다시 1장 6절부터 14절까지가 B가 되고 4장 1절부터 6절까지 뒤에서 B-가 되죠. 다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가 C가 되면 뒷부분의 3장 6절부터 18절까지는 C-가 됐습니다. 1장 19절로 22절이 D가 됐고 3장 1절로 5절까지가 D-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E이고 2장 17절부터 23절까지가 E-가 됐습니다. 그럼 뭐만 남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키 2장 8절부터 16절까지만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룻기서가 1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키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키인데 키아즘 혹은 키에즘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키에즘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A, A-B, B- 이런 말씀을 통해서 키에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머리가 좋으시고 또 신목사가 여러분들을 담임 목사로 이끌어가면서 이 정도의 말씀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싶어서 종종 오후 예배나 수요일에는 키에즘의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전 예배만 드리고 못 나오는 성도는 평생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기가 막힌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이 룻기서 키아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어디입니까? 1장 1절에서 5절까지죠. 이 내용의 핵심이 1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1장 3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게 돼 있는데 유다 지파 남자인 엘리멜렉과 그 부인 나오미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오니까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웃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제가 길게 말씀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일이죠. 이 모압 땅으로 가서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에 가서 이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인인 이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여인들만 남게 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오르바, 룻 이렇게 며느리 둘과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뭡니까? 여인, 밭들만 남았다 하는 것이 1장 1절에서 5절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면 맨 뒷부분인 4장 7절에서 22절이 이제 여인들만 남았는데 이번에는 남자, 씨를 얻었다는 겁니다. 자, 다 읽을 수 없지만 룻기서 4장 15절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오벳이거든요. 생명의 회복자가. 그럼 오벳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맨 뒤 성경에 보면 다윗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걸 알죠. 그러면 4장 7절에서 22절에는 앞에는 여인들만 남았는데 뒤에는 씨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꾸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 씨가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요. 그렇게 키아즘의 구조를 통해서 대꾸를 맞췄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다시 잘 들어보세요. 1장 6절에서 14절이 B가 되는데 기업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6절에서 14절 내용 가운데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가 한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다시 자녀를 낳으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없으니까 또 아들이 있어야 룻이나 오르바가 기업 무르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 얘기는 내 입장과 내 나이를 볼 때 내가 이 계대 결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내가 계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그 아이가 새 장가를 가려고 그러면 좋게 2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룻과 이 오르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나이가 많고 또 계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과는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기업 무르기, 꼬엘 제도를 통한 기업 무르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B와 짝을 이루는 게 B가 4장 1절에서 6절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기업 물을 자가 의무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룻기서 4장 6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말은 상실한 것을 회복해 주는 것인데,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속한다,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과 통해요. 말하자면 가난한 이 친척이 너무나 가난해서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되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친척이 남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척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친족이 남편이 죽어서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여인과 기업 무르기,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심지어 친족이 지은 죗값을 대신 받기까지 하는 것이 고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룻기서에서 나오는 고엘의 역할은 뭘까요? 지금 유다 지파 가문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다 죽었으니까 그 집의 여인과 함께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룻기서에 나오는 고엘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4장 1절에서 6절에는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까 나오미는 뭘 얘기했죠? 기업 물을 방법이 없다, 내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기업 무르기 상대자를 찾는데, 이 기업 무르는 꼬엘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재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채를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업 물을 수 있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가장 1순위가 거부를 해버립니다. 내가 저 이방 여인, 저 거무잡잡한 여인과 결혼할 마음이 없다. 나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저 여자와는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2순위인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물을 자가 의무를 거부했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4장 1절에서 6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C는 뭐죠? 시어모는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입니다. 1장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 16절을 한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까 이방 모압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 며느리가 지금 이 시어머니가 너희들 남편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 고국으로 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랬더니,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갔는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지금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나는 이제 모압 백성이 아니고 유다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굳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신을 따라가지 않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보통 자기가 섬기던 신을 떠나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지금 이 모압으로 왔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으니까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렸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유대교로 자기 과거에 믿었던 자기 나라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는 그런 신앙자로 이미 개종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을 설명한 것이 1장 15절로 18절 시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뒷부분인 C 보세요. 3장 6절에서 18절에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이 똑같이 설명이 돼요.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거듭 설명하니까 이해를 합시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작,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르바와 달리 조금 전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신앙을 개종했다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따라온 룻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네가 이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와 기업 무르기, 다시 말하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봐야 된다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다른 집 가문의 남자하고 사랑 못해요, 결혼 못해요,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한 이 여인을 본 이 꼬엘의 제 두 번째 순서였던, 첫 번째는 거절했으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너는 뭐다? 현숙한 여자인 것을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순종을 했던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기업 무르기를 하라고 하는 이 말에 이해 타산이나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룻을 보면서 보아스도, 네가 피부가 검으니까 별로야.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별로야. 너는 한번 남편이 있었던 여자니까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여자가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효성이나 또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종교로 개종을 한 일에 대해서 보아스가 대단히 높이 사면서 이 여자를 평가하기를, 너는 현숙한 여자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때 우리 교회 안현숙도 있었고 김현숙도 있었고 이현숙도 있었고 현숙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숙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이름을 현숙이라고 져줬겠어요. 그죠? 제 아내 이름도 현숙인데 성은 안씨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잘하면 제가 현숙이라고 그러고 잘 못할 때는 안현숙이야 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농담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요, 현숙한 여인을 잠언에서, 이 잠언의 지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째,
잠언 3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산업을 핍절치 아니하게 한다. 이 가정 살림을 잘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남편이 100만 원 벌어오는데 200만 원씩 쓰는 여자는 부도내는 여자니까 현숙한 여자가 아니죠.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여자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가 이 선한 현숙한 여자다. 또 잠언 31장 23절에 보면 남편을 존귀하게 만드는 여자다.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목사 성공했습니까? 장로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무슨 과장, 부장, 아니면 국회의원 성공했습니까? 보좌관 성공했습니까? 이런 직함을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성공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성공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인가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꼽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사적인 직함은 그 직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직함을 이용해서 직함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성공한 거예요. 저는 남편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성공한 거죠. 아빠라고 하는 직함이 있습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해줘야 성공인 거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 그게 성공의 개념이죠.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잠언 31장 26절에 보면 모든 언사에 지혜와 규모가 있어야 된다. 남편이 월급 봉투 갖고 오면 참 한 달 동안 수고했다고 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랬는데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아와가지고 말이야 어떤 집은 말이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어다 준다는데 하고 여러분 그건 뭡니까? 언사의 지혜와 규모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31장 27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다. 목사가 아침에 한 10시쯤 전화 걸기가 부담스러운 집사님이 혹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면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10시가 잠자는 시간입니까? 부지런하지 않다는 얘기죠.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야간에 근무해서 주간에 자는 분 빼고 제 설교 잘 알아들어야 되죠. 잠언 31장 3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의 조건이 5가지. 그러니까 현숙이라고 이름 아무렇게나 지면 안 됩니다. 현숙이라고 이름을 졌으면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도 많더라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고 한나라고 하는 이름도 많고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진 것도 많고 여러분 그렇게 지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 시와 시다시로 키아즘 대꾸가 맞춰졌죠. 그러면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1장 19절로 22절에 텅 빈 마당이라고 그랬는데 1장 21절을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이것저것 챙겨서 풍족하게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몽땅 털어먹었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완전히 가난하게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땅마저 다 팔아먹어야 될 만큼 비참한 텅 빈 마당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원래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 왔네. 나오미는 유쾌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나 유쾌하지 않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앞으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유쾌하지 않게 지금 완전히 괴로운 입장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응?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입장에서 돌아왔다. 이게 텅 빈 마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에서 5절에 띠다시에 보면 풍성한 타작마당이 소개가 되죠. 3장 2절을 볼까요?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와 이 며느리는 텅 빈 마당으로 돌아왔어요. 비어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지금 이 보아스의 집에는 풍성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집은 풍성한 타작마당이, 다시 말하면 모압에서는 비어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마당은 타작마당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타작은 오후 5시 이후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타작을 못하고, 또 하나 이유가 오후 5시가 되면 이 지역에 바람이 솔솔 불어요. 그럼 옛날에 여러분 이 뭐가 없을 때는 이렇게 뭐 좀 돌리면 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타작을 해야 되니까 바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면 이 타작이 끝나갈 무렵에 보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 하 13장 23절에 보면 압살롬이 양털을 깎은 목자들에게 연회를 베풀기 위해서 나타난 것처럼 추수를 하고 있는 이 타작마당에 주인인 보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밤중이 되겠죠. 이렇게 일꾼들과 연회를 베풀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은 풍성한 타작마당이고 나오미와 룻은 텅 빈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텅 빈 마당과 풍성한 타작마당을 짝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2-2장 1절에서 7절인데 이게 성경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룻기서의 내용을 훤히 아는 분은 제 설명을 왔다 갔다 해도 이해를 할 겁니다. 자, 2장 1절에서 7절에 3절을 봅시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텅 빈 마당으로 돌아왔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이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많은 밭 가운데 특별히 누구의 밭을 간 겁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이것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한 만남이죠. 룻과 보아스가 물론 하나님이 예정을 한 거지만, 선택을 한 거지만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하게 밭에 갔는데, 그래서 우연한 만남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아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룻은 누구였습니까? 꼬엘이었습니다. 그죠? 1순위가 포기해버리니까 2순위로서 룻과 기업 무르기 사랑을 해서 오벳을 낳아준 남자가 보아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우연한 만남을, 자, 2장 17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어머니가 다른 만남 하지 말아라. 2장 22절 한번 내용을 잘 볼까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유력한 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만남을 구하지 말아라. 우연한 만남과 다른 만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키아즘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인위적으로 기록한다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는 룻이 자기의 며느리인 룻이 기업물을 대상자가 보아스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보아스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힘들게 달려왔는데, 그러면 이 키아즘에서 룻기서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라고요? 2장 8절에서 16절에 여러분 이방 밭의 축복입니다. 자, 룻기 2장 12절을 대표적으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는 룻이죠.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이 룻은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지극히 효성하고 있는 모습은 베들레헴 장안의 성내에 대단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한다 그러면 대단한 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죠. 제 아내가 요즘 이 아들과 며느리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내가 인생이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뭐 아들 자부는 밤 늦게 퇴근하고, 또 우리는 새벽 기도부터 움직여야 되고, 또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밥을 바로 6시쯤 넘으면 식사하고 일을 하니까 밥 먹으면 아들하고 며느리 잠자는 시간인데 늦게 들어와서 1-2시에 잠자니까 떨그럭거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박병식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개혁주의 선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 끝에 같이 산다 그러니까 이 두 제 스승 목사님 네 분이 아들 자부하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고, 얼마나 이 두 분이 베이스를 넣어놓으셨는지 또 그런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지금 엄청나게 효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 룻기서에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도였습니까?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5가지 약속을 하는데 보니까 모압에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국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걸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했다. 네가 이 지옥 갈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기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뭐라고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우리 전소영 집사님 이사 신방에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가나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했는데, 이 가나안 여자도 이방 여자였거든요. 이방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을 줬냐면 너는 개다 그랬는데도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달라들었던 여인 아닙니까? 이런 여인을 보고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는데, 구약의 이방 여인 가운데 룻, 신약의 이방 여인 가운데 가나안 여자, 정말 믿음이 큰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날개를 뻗어 주셨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였죠. 구원받을 수 있는 여인이 못 됐는데 이 여인이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를 만나게 되면서 시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가슴 속에 모셨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였을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깍쟁이 대장이고 욕쟁이고 며느리에게 고부지간에 갈등이나 일으키고, 그러면 그 며느리가 나는 다 믿어도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안 가지겠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룻이 개종했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그만큼 귀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날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바란다. 교회에 나온 너에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이 여인은 여러분, 이 교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함께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지요. 그게 다윗의 여러분 직계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오벳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신약 성경의 뚜껑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4명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방의 밭의 축복,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이미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알고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상,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아니고요. 여기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4장 21절 한번 보세요. 룻기서 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펴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룻과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가 없었다면 다윗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개종을 해서 보아스와 이 결혼을 해서 결국 오벳을 낳았기 때문에 다윗이 온 거 아닙니까? 결국 다윗을 통해서 오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신약에 왔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1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했죠? 룻에게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보모도 당당하게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육부 장관 했던 황우여 장로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그분 아버지가 족보책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분이 뭐 창원 황신가. 그런데 보니까 자기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우여 장로님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원 족보를 쭉 이쪽에 써놓고, 그러니까 자기네 무슨 이 황씨 족보를 쭉 써놓고 오른쪽에는 예수 믿은 이후의 족보 이래가지고 별도로 예수 믿은 이후의 사람들만 족보를 썼는데 그게 이제 황우여 장로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자 손녀까지 족보를 쭉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모든 자손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족보에 남겨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 안 믿은 족보는 아무리 조상이라도 다 지옥 가잖아요. 예수 믿은 족보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상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상을 받았다는 말이고, 구원의 상 받은 것만 해도 행복한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을 받아서 룻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갔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초원교회 장로님이다 라고 하는 족보에 당당히 올라갔다. 여러분, 장로님 되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대 다수의 장로님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요? 유년주일학교 부장, 중고등부 부장 연말만 되면 싸워요. 12월만 되면 목사가 머리가 아파요. 유년주일학교 부장 장로는 자기네 예산 더 달라고 그러고 찬양대 장로는 찬양대 예산 더 달라고 그러고요. 믿음 있는 장로는 찬양대 대장을 맡으면 찬양대 그냥 회식 자기가 해버립니다. 11조 드리고 또 자기가 합니다. 주일학교도 보통 교사들 수고하면 장로님들이 다 합니다. 그거 자신 없으면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양보합니다. 그거 뭐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돈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더 갖다 쓰는 게 장로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적인 장로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초원교회 장로님들은 작년 예산 부분의 상당 부분을 감당했어요. 이제 12월이 되니까 연말 정산을 위해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다 목록에 토탈이 돼서 목사에게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제가 도장을 찍어줘야 세금이 정산이 되니까. 근데 우리 이 네 분의 장로님, 그나마 한 분은 은퇴한 장로님 아닙니까? 그런데 네 분의 장로님이 1년 동안 드린 헌금이 4,500만 원이에요. 그럼 평균으로 나눠도 한 분이 1,000만 원 이상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더 이상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만큼 장로님들이 희생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은 교회 돈 갖다 쓰는데 능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헌금하고 교회 일이 되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죠. 그것만 해도 굉장한 장로님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어떠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은 공개를 해야 되겠다. 목사의 헌금도 한번 뽑아와봐라. 그러니까 4,38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11개월 동안 한 헌금이 4,380만 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차량 유지비도 대주고 사택 관리비도 대주고 하니까 제가 돈 모으려고 생각 안 하면 얼마든지 헌금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목사와 네 분의 장로님을 포함한 당회원들이 우리 교회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못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 그러지, 못된 장로님들은요, 목사가 이런 설교, 내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나? 내년에는 줄여야지. 이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헌금을 가지고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너무 열심을 했기 때문에 이 20년 전에 이 예배당 분양받은 채무를 아직까지 못 갚았어요. 물론 다 갚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또 필리핀에도 교회도 세워주고 또 목사가 살 수 있는 장막도 좀 보태서 마련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결을 못했어요. 요즘 건축원금을 작정하는 교회 가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9차로 건축원금을 작정을 해서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빚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빚이 없으면 이자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자가 안 나간다면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가 막힌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하는데 사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2017년도에도 커피 한 잔 덜 잡숫고 또 외식할 거 한 번 덜 하고, 그렇죠? 피자하고 갈비탕을 먹어야 됩니다. 외식할 거 좀 덜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각 가정의 개인별로 건축원금을 한 구자 10,000원입니다. 작정을 해서 지금까지 했던 장로님들은 줄이지 말고, 늘리면 늘려도 줄이지 말고, 또 작정하는 것은 정확하게 다 드리고 해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완전히 채무가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